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행복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이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는 거다고. 오늘 종일 또 지방 감리사로서 또 지방일을 준비하고 또 12년 만에 다른 분들이 좀 힘들었던 이 성지순례를 또 이끄는 전체 수장으로서 일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를 혼내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리워져야 되는데 저 목사 빨리 어디 안 가나 안 그만두나 그러면 얼마나 서로 안타깝겠습니까? 신기하기도요. 꼬맹이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안다니까요. 해담이만 보더라도요. 자기가 저 한 번에 앵겨요. 근데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딱 외면합니다. 하물며 어른들은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요. 예배의 은혜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닫혔던 마음이 조금은 열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험에 들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열릴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382장이네요. 382장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와 권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찬송 드립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그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굳은 것을 주시
지키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오고 싶은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감사와 찬양.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 저에게 모든 이 생명과 건강, 특별히 믿음, 교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제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한 육의 양식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도 믿음이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것에 기준되는 오직 말씀을 좇아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여지니라. 오늘도 온전하여지는 저희들 계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와 감동케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통회하고 자박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여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고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장응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는 그 야성과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정초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 예배의 영성과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자처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선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보내고 사흘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과 결단과 변화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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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옆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다시 한번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거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권위와 권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에 딱 봉착하면 신앙이 흔들리기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소유하지 말라, 돈을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저와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흔들리니까 예배가 무너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은 좀 편안하고 알아갈지 모르지만 영은 죽어버려요.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좋고 또한 물질이 좋고 사람이 좋고 뭐가 좋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처럼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그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이라도 결국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그리고 나는 이 예배가 그냥 남는 시간 드리는 거고 헌금이 내 남는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가장 중심과 그 사렙다가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모든 기름과 이 모든 것을 선지자에게 바쳤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이 절대적인 가치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계신지,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있겠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썩어져 갈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전에 왔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나의 신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신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입니까? 아니면 물질과 세상의 인기와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쾌락을 쫓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적인 신적인 아버지 존재로서 두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썩어질 구슬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아버지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주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 먼저 손 내밀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은 소유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 미워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버지 하나 사랑하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사하니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잊지 말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되는 아무지게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연약함을 덮으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과 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연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아버지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을 가시고 함께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개인 가정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별것소름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고 했는데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임종이 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젊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불굴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타락의 길로 오염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죄짓지 않고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사오니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 수종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산 소망 살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예배의 부흥을 꿈꾸면서 성전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뜨겁지 않습니까? 또 제가 예배 전에 목이 많이 해가지고 생강차를 진하게 하나 먹었더 막 열이 확 올라가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회의를 얼마나 했든지. 하지만 주님께서 썬파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함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2장 한번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너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보고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러 가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맘껏 저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노를 저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나 우리 생각하면 네 밟는 땅을 창세기 있지만 내게 주리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지경이 나를 위한 지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또한 여러분의 물질의 지경, 여러분의 능력의 지경, 여러분의 관계의 지경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축복이고 여호수아의 축복이고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 2장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고철이 오더라도 순철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는 쑥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니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자의 영에는 환난과 공관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상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샬롬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이 인사말도요, 이런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에 훈이 없다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그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에 너의 진심이 실리고 또한 호소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윤희식 권사님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저 권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능력이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롭게 사는 법. 기억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창조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원창조는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갑자기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영어로 good, good, good. 이게 히브리 말로는 토브예요.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히브리 말로 하면 토토브를 씁니다. 토토브. 토브가 겹쳤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따따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 그 세상이 불의할까요? 공의로울까요? 공의롭죠. 근데 이 공의로운 세상에 3장에 보면 뱀은 사탄이죠. 악의 실체가 들어왔는데 얘가 사람을 공격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모든 육체를 접먹고 있어요. 제가 경찰청 도경으로 경목으로 1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거기 마약 수사대 있거든요. 광수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마약이요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 세간이나 발각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웬만한 여러분 조금 잘 나간다는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음성적으로 다 뻗어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가정주부나 애나 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이렇게 마치 뱀이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공격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 아시죠? 시간 관계상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한 가지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못하게 하고 한 가지만 허락하면 이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다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don't touch. 그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게 뭐예요? 그죠? 선악과인데 이게 실체가 뭐냐면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무가 아니라 이것은 피조물과 인간관계 속에서 피조물과 창조적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한계 마지노선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건드리면 안 돼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마귀 사탄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싹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얘들은 뭐예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교묘하게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이 악의 실체라는 겁니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사는 거냐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심히 상간다는 것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근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공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프닝의 멘트에도 그랬죠. 여러분의 행위나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를 외면하고 박차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괴롭다 백날 천날 하더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성이 죄인이라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내면에서 오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고심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내려놓고요. 오히려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고 성경 암송으로 들어가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비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1장은요.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결정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천지 만물에 제가 일반계시 설교했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 대신 뭘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거기에서 금송아지 우상도 마찬가지고 그죠? 만몬 그다음에 뭐요? 여러 가지 바알, 아세라 이런 게 만들었지만 지금은요. 돈과 권력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이 포커스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자, 오늘 2장부터는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근데 오늘 이 유대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잖아요. 불신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신자로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접목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제가 이게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이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생각을 뭐라 그래요? 무슨 사상? 선민 사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 창세기 11장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인데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유대인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을 특정하셨습니다. 선택이죠. 기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버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천국 가면, 우리만 선택받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들은 선민사상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율법. 또 뭐예요? 뭘 주셨습니까? 성전, 성막. 이거는 다른 민족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특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혜를 주신 목적을 알아는 겁니다. 1번 제국이 되라. 2번 제사장 나라 되라. 그렇죠.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제국의 왕처럼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죄 많은 이 인생들을 이고 가고 지고 가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려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누구?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지? 너희들 절기 안 지키지? 할례 안 행하지? 안식일 모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이 판단, 정죄 다 같은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네가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또 뭐요? 너도 누군가에는 판단과 정죄를 당한다라는 그런 어떤 쌍방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뭐요? 선민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착각해서 못 깨어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또 너희들도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패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자기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은 절대 이방 사람들의 그런 놀이개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절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는 절대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보십시오 여러분.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리에 멸망해버리고요. 자유 빼앗겼잖아요. 흩어졌잖아요. 580년에 남유다도 흩어져가지고 70년 포로를 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에서 무너진 다음에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최고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걸 깨야 된대요. 성도들은 뭐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래요. 함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 정말 못하면서 뭐 성도들이 반응하고 아멘 아멘 하니까 뭐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쯤 되겠지.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충성을 알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절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정도로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쩔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상황에 매여 있고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거든요. 이 유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 가졌죠. 선민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판각은 착각은 자유다라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야.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으면 오늘 신자로서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어이구 쟤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굿이나 하고 절이나 하고 하니까 쟤들은 다 지옥 가 우리는 천국 가 그런 생각을 깨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너무 묵상하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 나타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행함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긍휼이잖아요. 긍휼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인자와 긍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자와 이 용납하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이 말은 뭐냐면 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그죠? 그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혀가지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왜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 교만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밖을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뭔 죄가 있을까? 내가 뭔 연약함이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자성하는 그런 훈련이 경건에 흐르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 뭐예요? 전문용어로 똥고집입니다. 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선하다고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오늘 우리입니다. 나는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점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요 나의 진노를 쌓는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뭐 다혈질이라 그죠? 좋을 때는 좋다가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다 죽은 것처럼 이랬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주여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주님 떠나십시오 이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고 지순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당신을 제가 이렇게 정말 면전에서 상종 못하겠습니다는 자기의 어떤 겸손의 극대화가 나를 떠나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막 이게 막 큰 게 내가 막 수석 장로인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사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감사 이거 뭐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냥 제 돈 들여가지고 막 후배들 다 챙겨주고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섬겨주면 이 미자리 주고 돕고 이런 거지. 뭐 제 이름 드러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진짜 목회도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이감리사가 하는 거를 꼬아가지고 비비비 꼬아가지고요, 막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 드러낸다고 막 이런 걸 하고요. 근데 다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남을 저주하고 자꾸 그거 하면요, 복을 주셨다고도 복이 새 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막 억울하거든요. 제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리사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땅땅땅 치는 거 있잖아. 의사봉이 있거든요. 이 의사봉.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요 땅땅땅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땅땅 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억울하 그거고요. 저보다 연급도 낮은데도 먼저 감리사 둘이나 시키고 그랬는데도요, 이걸 할 때 저는 감신을 나왔지만 제가 뭐 감신하고 뭐 뭔 거 있습니까? 감신이 뭐 목원이나 협성을 뭐 왕따 시키고. 근데 저는 압니다. 몇 사람만 그래. 몇 사람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감리사님 좋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 다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 사람 중에서 7, 8명만이라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선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는데 이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사람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도 제가 사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새벽에도 그렇고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오늘 제가 제목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말에 빡 꽂혔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참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성지순례건 이게 1억 7천짜리 블록직입니다. 그 앞에 못했습니다. 엄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런 은사와 능력 주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렇게 읽고 오는 것처럼 지방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마시 지져라 못 자겠노 뭐 갑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거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참으세요. 그리고 선을 쫓아 행하세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주시고, 이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여러분, 당을 짓는다. 원어 성경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기주의적인 자. 쉽게 말해서 사당을 만드는 것, 자기 당을 만드는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타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당,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오픈해서 이걸 하는데, 자꾸 우리 지방에서 죄송한데요, 딱 해가지고요 자기들 의견 안 들어주고 그러면요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하니까요. 후배들이 다 마음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제가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참고 선을 행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것 때문에 비통하지만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죠. 저도 잠도 못 오고 우리 집사람 알아요. 막 머리도 자꾸 빠지는데 더 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겠지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따라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통정리 딱 하시고 불의한 것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와 진리라는 겁니다.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가인에게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과 공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버트 그러나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사람의 성씨와 그 사람의 성별인가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태어났든지 간에 선을 쫓아 행하면 즉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영광과 평강 축복.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 와우. 외모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율법적인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너는 나쁘고 나는 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기준이 바로 외모로 사람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태생이 그죠.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성막이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할례인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실함에 따릅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중심은요 여러분의 의도성이라고 합니다. 인텐션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즉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목사 중에서도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있습니다. 조금 경중이 차이지요. 저도 있습니다. 상대가 좀 더 많을 뿐이지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의 정당성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라는 사당화시키는 그게 있다니까요. 감리사는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그릇이 컸다면 저게 선배님이든 후배님이든 다 그러는데 물론 나쁘죠. 택도 없는 것으로 공격하고 분위기를 하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들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그 자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이 내공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커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자기들의 의도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묻자겠습니까? 제가 지고 가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율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와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
오직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근데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빌립보서 다 공부했잖아요. 두 가지를 그랬죠. 바울 서신의 두 가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뭘 만들어라? 주여, 주여. 단지 목사님 핏다리 목이 시작했는데, 아니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많이 들었죠? 예, 그래요. 바울 모든 수시는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구원받았더냐? 그럼 뭐 어떻게 행하느냐? 교회를 이루라. 그럼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생각 저 생각 있는데 지지고 볶고 그저 돗대기 시장 같은 게 교회입니다.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러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요? 선거 사람은 안고 가고 지고 가고 이고 가는데 선거 가지 뭐냐면 맨날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전도하고 있지만 그런다고요. 왔다가도요. 은혜 없고 싸우면 나가요. 그러면 밑빠진 복에 물 붓는 경입니다.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뒷문이 든든하냐?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목사님이 찬양 말씀 와 은혜는데 지체들은 그냥 사랑이 없으면요 떠나요. 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고로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머리 빠지면서 말씀 준비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냐? 저도 머리 빠졌지 여러분 머리도 좀 빠지세요. 아시지? 사랑하세요 그냥.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14, 15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방인인데 본성으로 이거는 본성으로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의미 뭐냐면 본질적으로 즉 이방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즉 이방인이지만 자기도 의롭다고 아시겠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의롭다고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증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변명하는 이 모든 율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너희들도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기 낭심은요.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의 동일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있죠. 성경에도. 그러니까 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막 나간다 할지라도 양심에 이게 화인 맞아 찢어져 가지고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의롭고 내가 판단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미스가 있었구나. 나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내 양심이 두두두두둑 쳐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목사가 이런 죄입니다. 맨날 설교하고 맨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추잡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목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를 넘어뜨립니까? 이단 아니고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째거지가느냐?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하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이 무너지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회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나는 행여나
나의 의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느헤미야처럼 다 해놓고 에스라 목사님 세워놓고 자기는 저 뒤쪽에서 따라오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랬죠. 저는 에스라 같은 목사님 되고 여러분은 느헤미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되는 교회예요.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을 속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짓눌러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양심을 잃을 수 없거든요. 전문용어로 뽀록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를 그 의도성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자기 의로 그리고 정말 그것이 너무 극단화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먼저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십자가에 묻다이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곳이 소중하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지방 교육자들에게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잘못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아버지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영을 회개하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과 성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립지층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자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더라도 먹어야 우리가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많은 것처럼 생각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풍성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부빌 수 있는 언덕과 같은 큰 나무와 같은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거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또 깨우는 성도들도 축복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금요일 날 우리 임원 교육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한 아버지 사명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는데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영혼 깊이 가로 새기게 도와주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에 부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